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는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마음속에 일생 동안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번역한 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좋은 사람이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의 오류, 영적인 오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교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뭔데요? arrogance요. arrogance는요,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교만이요. 근데 그는 내 마음이 이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만한 눈이 있잖아요. 남을 볼 때요, 우리가 겸손하게 보는 눈도 있고요, 깔아보는 눈도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오만한 눈이요. 내가 오만한 눈을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위대한 일들이요, 근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과거 어느 때에 그에게 이런 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오만한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제는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이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랄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러지 않겠다고, 지나치게 교만한 마음과 과도한 욕심을 품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욕심이 때때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런 문제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끝없이 부리다 보면요,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요, 우리 시인은 지금 양극단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요,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믿음은 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걸 보십시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의 자세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유치한 믿음에서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치한 믿음이요, 이제는 저질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유치한 믿음이 뭡니까? 어렸을 때요, 전 먹는 어린아이의 태도가 도대체 뭔데요? 밤낮 엄마 전만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 전만 찾잖아요. 전만 물리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배가 고프면요, 울어서 팍팍 울어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아무것 필요 없고요,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한 것이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울어서라도 해결하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만족이 있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젖먹이 신앙이요. 근데 젖을 뗀 아이라면 울어서 자기 뜻을 표현할 것 아니라 엄마의 존재도 생각하고요. 또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음을 즐기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평안함을 이제는 이해하는 나이가 된 것이 젖된 아이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럼 젖된 아이, 이젠 항상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지 않으면 제가 정말 화낼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복 주지 않으면요 제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될 거예요 라고 하나님 협박하지도 않고요,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즐기겠다라고 말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내 안에 고요함과 평온함이 생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은요, 한쪽은 나를 극도로 높이는 교만이고 한쪽은 극도로 내가 하나님 앞을 오직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때를 쓰는 그런 믿음이, 이런 양극단의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끊어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양극단의 이런 태도를 지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를 말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그러니 내가 이루지 못할 과거한 일들에 대한 꿈으로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나치게 언제든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게 고통이 있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자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그가 그 꽃길을 걸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왕 위에 오르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사울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마침내는 망명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요, 그러면서도 그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이겠습니까마는 가장 그 눈에 띄는 그의 특징적인 영성을 하나 지적하자면 그는 결코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자기가 직접 사울을 제거하고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기만 하면 그는 왕 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대신에 그는 묵묵히 신하로서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바른 길이잖아요. 그러니 마침내 사울이 죽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됩니다. 기다렸더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 모든 고난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던 것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몹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자기는 겸손하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요컨대 그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는 믿었단 말입니다. 예. 왜 울분이 없었겠어요? 그에게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right time에 right way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영성으로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인이 먼저 거론했던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욕심을 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커야지 나중에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려야지, 애초에 호랑이라도 그려야지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던 시절이요, 제가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하는 노래 기억하세요? 유치원 노래요? 이 노래 할 때에 교회 어른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대준이는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생각할 것도 대통령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허허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 너는 뭐 나중에 한가닥 할 거야, 뭐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래야지 시시한 인생 되지 않는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도한 꿈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요, 사람들이 그 꿈을 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encourage 합니다. 꿈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하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했던 어떤 사람의 연설문을 우리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영어 교과서에서 배웠댔습니다. 예, 사람 꿈을 크게 가지라고, 너의 꿈이 너의 경계라고, 네가 꿈이 크면 클수록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망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그 자체는 참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인데, 권장할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좋은 꿈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좋은 꿈을 세우고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그건 맞다. 네가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경건하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꿈이 성경적인가?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Will this glorify God?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꿈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지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은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니라요, 쉬운 말로 썼는데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겠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다고, 너무 소심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소극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인은요, 좀 더 위대한 것, 또 엄청난 일을 왜 시인은 꿈꾸지 않는가 말입니다. 제가 일리노이에서 처음 목회할 때요, 그 무렵에
주식 투자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닷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0살짜리 애들이요 100만장자가 돼가지고 거부를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 가운데 밤낮 주식 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만 보고 있다가 뭐 이 값이 오를 때 빨리 팔고 값이 내릴 때 사들이고 말이죠.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밀려내야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만 하면 나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야망들을 사람들이 다 품었댔죠. 뭐 주식 한번 제대로 잘해가지고 일거에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돈에 대한 욕심 그 자체를 탓할 것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런 욕심이 탐욕이 되면 문제라는 말입니다. 탐욕이요. 그리고 이런 탐욕이 내 삶의 큰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탐욕의 마지막이 어딘데요? 내가 욕심인가 탐욕인가, 거룩한 욕심인가, 또는 내 인생과 사람들을 망치는 탐욕인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거룩한 욕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요, 내 옆에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망치는 탐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요. 탐욕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 오랜 생활, 교회 그 세월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복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실을 외면하고요, 안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인간사를 가만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소위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의 영역이 아마도 생명에 관한 이런 영역이 아마도 우리 시대의 선악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생명체를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람들은 욕으로 부르지 않어요. 욕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자존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망의 문제는요, 자꾸 진행될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허락된 부분이고 어디서부터는 위험한 부분인지 말이죠. 자꾸만 내 야망을 세우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옛날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단신으로요, 혼자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대면합니다. 그죠? 애굽의 왕과 맞서가지고 왕에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 나갈 수 있도록 왕을 굴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던 사람이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0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는 광야에 모였을 때, 이곳은 지금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불평들을 해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을 보시고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반석을 쾅쾅 쳤습니다. 지팡이를 치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가로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반석을 쳐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것이냐 착각하는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망 품는 것도 좋고요, 우리 자존감도 좋고 우리 욕심을 품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요, 오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경우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뭔가 스스로 기뻐할 만한 업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고 살 때에 비로소 성공이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가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관해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입니다. 그죠? 오늘 찬송하셨죠? 주께로 가까이 가려 함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선택은요, 예수님을 닮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나는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주님,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다. 내 상태가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고 고요함을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요 언제나 엄마의 젖이 필요한 아이요. 저 때문에 엄마가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막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울어서라도 표현하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는 내게 젖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젖 먹는 아이들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있나요? 그냥 자기가 다죠.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온 세상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요, 엄마가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엄마가 중요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평안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 평안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엄마라는 존재가 옆에 있을 때 이 아이가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저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저 때문만이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 행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 땐 아이요. 그러므로 이 2절의 표현은요, 과거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모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가만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시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욕망도 허락하지 않겠다. 난 이제 나의 모든 인간의 과도한 욕망,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나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겪는 심령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샬롬 있잖아요. 샬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장애가 제거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완벽한 평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너는 이런 복을 살아야 할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누려야 할 그런 평화를 하나님은 의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포기했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했더니, 그랬더니 비로소 내 안에 이런 평화가 생겨나더라 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면서요, 엄마가 내게 음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만, 엄마가 내게 음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만 엄마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로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상황의 의미가 뭡니까? 어려서는 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병 낫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일 때는 우리 필요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고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믿음도 자라갑니다. 자라가야만 하죠. 그때부터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또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결단하잖아요. 자의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시편에 나눈 가장 짧은 시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느끼는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